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마감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결국 세상을 조정했던 사단은 최종적인 심판을 당하게 되고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이 묘사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군대는 요한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에서부터 말을 탄 천사가 내려올 것을 기대하였죠. 다시 말해 본문이 소개하는 요한의 환상은 요한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국은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부분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사와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초림 때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 때에는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고 온 우주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마귀를 경배하며 마귀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소위 아랍권에서 행하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과거가 있죠. 중세 십자군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무슬림들을 학살했는데 거기에는 여자와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중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십자군 전쟁의 그 참상을 굉장히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이 영화에서 그리기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십자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학살과 얼마나 많은 그런 잔인한 일들이 서슴지 않고 행해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모습들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지만 본문은 이런 식의 무력을 동원한 십자군 전쟁과 같은 이렇게 거룩한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승리한 비결은 바로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진정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고난과 순교를 통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는 이 단락에서도 이 전쟁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를 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살육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언급은 본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인사는 주님이 임재하신다, 임하신다라는 의미의 아람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라나타라는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믿음과 주님이 하루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원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현실적인 믿음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는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신앙이 굉장히 희박해졌죠. 본문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며 재림의 확실성을 전하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게 해 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름,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뜻에 따라 일하시는 절대적인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헤아려 볼 수 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시는 분이시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은 법이 굽어서 잘못되기도 하고 때로는 역량이 모자라 바르게 판결하지 못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판결 가운데 납득되지 않는 판결을 보게 됩니까? 예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심지어 석방되기도 하고 아예 죄가 없다라는 판결이 나기도 하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는 사람들은 작은 잘못을 저질러도 3년 징역형을 맞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세상 가운데 굽어진 판결들을 보게 되는데, 충신과 진실이신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공의로 바르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은,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런데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님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는 자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죠.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본질을 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만 아시는 이름은 예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의 간격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신성과 주님의 초월성은 우리가 결국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우리가 사실 살아봤자 기껏 100년 사는 인생인데, 많이 살아도 100년인데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의 경험으로 영원한 시간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경륜을 이렇다 저렇다 재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만 아시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겸손하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알고 있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친밀하게 교제하되 우리가 피조물일 뿐임을 우리는 날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기록하죠.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말씀을 전했죠. 성육신 하신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재림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피 뿌린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죄악을 파괴하고 만국을 심판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통치를 가르치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 16절 말씀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이 이제 만국을 심판하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물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값어치를 가지는 것 중에 미술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쉬는 날 이제 미술관을 간 적이 있는데, 뭐 사실 미술책에서만 보던 뭐 피카소라든지 뭐 마네라든지 뭐 여러 유명한 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술품들의 값어치를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과연 이게 얼마 할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한 점에 몇백억, 엄청나게 또 비싼 거는 몇천억까지 하는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제 눈앞에서 보는 그 그림 한 장의 가치가 몇백억,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이죠. 그 다음에 뭐 몇천억까지 한다라는 그 가치를 지녔다라는 것이 사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미술을 잘 모릅니다. 그림을 아무리 유명한 그림을 봐도 크게 영감을 받지 못합니다. 예전에 프랑스에 가서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진으로 보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저는 미술을 참 못했고 잘 보지도 못했고 봐도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검색을 하면서 그 그림의 값어치를 알게 되니까요, 그림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와, 이게 몇백억짜리구나, 이게 몇천억짜리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림이 좀 달라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지닌 예술품 중에서도 사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조품이 많이 있게 되죠. 진짜 그림은 굉장히 희소하고 그런데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그리는 모방품들이 많이 이 세상에 존재하죠. 그리고 그것을 진짜처럼 파는 사기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그림이 정말 귀하기 때문이죠. 17세기 거장인 렘브란트의 작품을 예로 들어 보면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그 그림을 고가에 구입해서 자신의 사무실이나 집에 자랑스럽게 걸어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점, 일반점 가운데 진짜 렘브란트의 그림은 몇 점이나 될까요? 바로 639점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1만 개 중에 639점을 제외하면 모두 가짜라는 것이죠. 이처럼 가짜의 소가 막대한 돈을 주고 그것을 사서 집에 걸어두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년이 지난 동안 많은 미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639점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 진짜 렘브란트의 작품은 몇 개 안 되고 대부분 그마저도 가짜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로 알고 속고 있는 것이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 왜 기독교에는 이렇게 유달리 이단이 많을까요? 세계 5대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큼 이단이 많고 사이비 종파가 많은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이죠. 진짜에는 모조품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것을 따라하려고 많이 흉내를 냅니다. 이단은 어느 시대에나 있기 마련이지만 세상이 더 말세로 갈수록 더 극성을 부리는 이유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극성을 부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현혹하는 시대가 더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음녀인 로마 제국이 의지했던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하늘의 군대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결국 붙잡히고 이적을 행하며 백성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붙잡혀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 이러한 짐승의 권세를 따르던 자들을 전멸시켰죠.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에 항거해서 전쟁을 일으키던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들은 모두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졌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든 상관없이 모두 전멸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정해져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패하게 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모두 잡히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미혹시킨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엄격한 심판과 함께 그들은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말씀의 검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미혹시켰던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즉 거짓 선지자는 완전하게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수없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의 역사 하나가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이죠. 시작과 과정을 거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만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설픈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에 지나지 않죠. 백마를 탄 용사로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면서 단호하게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를 통해서는 잔인하게 보일 정도로 짐승의 세력을 말살시키시죠.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잔인하다고 어떻게 사랑의 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먼저 믿는 이들은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 이 복음, 기쁨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긴 이래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래로 계속적으로 복음의 전파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 시간이 언제까지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 오랜 시간을 기다린 지금도 앞으로 기다리실 주님께 과연 누가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같은 복음을 계속 전하며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면 된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불평불만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한다면 누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을까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심판에 대한 모습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의 인내를 보상받는 이 심판이 기쁨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배교한 자들에게는 지금까지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슬픔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격리를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은 나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부터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이죠. 아담과 하와만 보셔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들은 선택했죠. 먹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들을 먹지 못하게 만드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가 선택해놓고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 스스로가 책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과 함께하는 혼인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망과 슬픔이 아닌 감격과 기쁨으로 그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확신 가운데 서 있는 믿음으로 어떤 유혹 속에서도 어떤 사탄마귀의 유혹 가운데도 나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참된 진리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날을 내가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 마지막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두고 함께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